오늘 저는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쭉 이렇게 제가 로마서에서 만난 하나님을 쭉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 로마서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좀 증가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헌신과 희생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우리 중화동교회 한 학생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학적 원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또 만났습니다. 생각해 봤어? 이렇게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건넨 순서지었습니다. 이 목숨처럼 아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 주보에다가 나름대로 적은 것을 저에게 내밀면서 포도당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 이 포도당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당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 포도당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당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포도당은 산소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버립니다. 분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목사님 좀 쉽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받아들기는 했지만 저는 과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대단히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준 그 대답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포도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포도당을 찾아봤더니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더만요. 이 포도당은 이 결정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 결정을 이렇게 분쇄하면 가루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의 결정과 가루를 분자 구조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C 그리고 6, H, 12, O, 6입니다. 6입니다.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과학자들은 확인했습니다.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이 포도당이 분해됩니다. 분해를 통해서 이 분해된 그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발전소로 들어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되고, 제 이야기를 다 이해하십니까? 어렵죠? 저도 이거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제 딸이 아빠는 아직도 설교를 준비 안 했어? 오늘 휴일이라 학교를 안 간 겁니다. 휴일날 자기랑 좀 이렇게 나가서 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 눈빛인데 제가 여전히 서재에 앉아가지고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빠는 아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예, 이 포도당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분해되고 분해된 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이 산소와 결합돼서 일부는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또 일부는 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작은 포도당, 이걸 화학적으로 말하면 1몰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 학생반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1몰이라고 그래요. 이 1몰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버릴 것 다 버리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 다음에 에너지 원인 ATP로 이렇게 전환돼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 중에 약 40%는 우리가 숨 쉬고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힘을 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직접적인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나머지 60%는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다 이해되셨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당은 자기를 헌신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화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에너지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청년들은 내 삶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화동 교회가 에너지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는 직접적으로 청마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말이죠. 60%는 누구라도 이 중화동 교회에 오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목숨처럼 아껴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를 목숨처럼, 내 인생이 경각간에 이렇게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내 인생이 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그 바람을 막아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 없는 선교사를 부르셔서 그냥 홀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저보다 1살 어린 러시아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 날 이렇게 제무가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한 이 종이에 쌓여 있는 봉투를 갖고 이 헌금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낸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500가 들어있는 겁니다. $500면 제가 있었던 선교지의 키르기스탄에서는 정말로 큰 돈입니다. 키르기스탄 국공립 교사가 한 달에 급여를 18만 원 정도 받습니다. $500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는지 아시죠? 한 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더 되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큰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500의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는 저한테 와서 이 용도가 월정 헌금인지 11금인지 어떤 용도로 낸 건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재무와 제가 똑같이 이제 이 생각의 그 결론에 도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온 손님이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붙잡아가지고 점심이라도 먹을 걸.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또 왔고 또 $500를 헌금했어요. 제가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붙잡았습니다. 당연히 붙잡아야죠. 붙잡았더니 이야기인즉슨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온 겁니다.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왔어요?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저희 교회 온 겁니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 수도에 살고 있었는데 비시케크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비시케크라고 하는 수도의 한 가운데에 대통령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그 청와대는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거기에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로보다 아주 이렇게 조심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청와대 그 대통령궁 앞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택시가 오는 겁니다. 저는 좌회전을 할 요량으로 이제
좌회전을 틀고 가는데 그 택시가 저를 쾅 하고 박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택시가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내렸더니 그 택시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딱 내리자마자 저를 어떻게 해요? 외국이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 친구가 또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가 잘못한 게 맞대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저기 가 있으래요. 가 있었더니 그 친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 뭐 이렇게 맡기고 해가지고 대통령궁 앞에서 사고를 낸 외국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구. 정말 친구 하나 있으니까 세상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제가 한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가 시골에서 강원도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원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원주에서 목회할 때 이 아이들이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1등이에요, 1등. 공부해도 1등, 안 해도 1등, 뭐 할 때는 1등입니다. 종교 어린이 회장이었어요. 종교 어린이 회장. 그거 뭐 되게 쉽습니까? 근데 이제 원주로 와서 원주 36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원주 36에 입학을 하니까 몇 등이에요? 맨날 1등이었는데 원주 36 이 초등학교에 가니까 이게 1등 하던 친구가 이게 그런 겁니다. 학교를 전학시켜달라는 거예요. 전학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학생들은 좀 이해할 거예요. 36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1등 하라는 적 한 번도 없잖아. 공부 잘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 그냥 급식 맛있다면서 점심 먹으러 학교 다니면 되지. 그리고 너랑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될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 인생을 살면서 의사 친구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삼성의료원에 가장 친한 친구 하나 있으면 아플 때 걱정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 중에서 변호사 한 명만 있으면 살면서 법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일 당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지인 중에 변호사 한 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 아이 꿈이 태권도 선수인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뭐 이렇게 미래 무슨 꿈 뭐 이렇게 이만큼 돈 달래요. 와,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내 친구한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고소하라고 하래요. 아무 문제 안 생긴대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고소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소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목숨처럼 아껴주는 친구 한 명 있으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 삶 속에 그런 친구 한 명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야, 오늘 설교 끝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8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오늘 이 영감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믿음의 그 선조들, 가장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가족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곳에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살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법령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생업을, 터전을 다 두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은 이 사역과 말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베소에서 사역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영적 교사로의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초대교회에 개척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그들이 머물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내어줍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수고로, 희생으로 초대교회가 든든히 뿌리 내리게 되고 성장하는 못자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유언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음 직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생각나는 사람. 그들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은 늘 폐기물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헌신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에너지와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시너지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시너지는 같은 의미,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에너지는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시너지는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16장 4절에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일컬어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는 시너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로 불렀다고요? 동역자라고 불렀다고요. 동역자. 이 스캇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기 연구에서 쓴 내용인데요. 이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끄는 힘, 무게를 끄는 힘이 8,000 lps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 두 마리는 얼마의 무게를, 얼마의 힘을 이렇게 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16,000. 어우, 이런 우리 학생, 꽉 차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무게를 끌면 16,000 lps를 끄는 것이 아니고 24,000 lps를 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일할 때 시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하면 8,000 lps밖에 되지 않지만 함께 일하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캇 박사는 더 그의 연구에서 이야기하기를 4배 시너지를 잘 훈련된 말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일할 때 3배가 아니라 4배까지의 능력도 발휘한다는 겁니다. 32,000. 32,000. 이것을 일컬어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이것과 반대로 말이죠.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명이 이 줄다리기로 이렇게 당기면 한 명이 줄다리기를 당길 때의 힘이 100%라고 하면 이 3명이 당기면 개별 효율이 85%로 뚝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자기가 자기의 힘을 다 쓰지만 3사람이 이렇게 당기면 자기 힘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8명이 당기면 그 힘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소그룹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협력하여 3배, 4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반대의 효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험준 살령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수많은 시간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한 인생으로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쭈루룩 그의 그 수고와 위험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여러 고생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찬양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내에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리더십이 없었다면, 감당하지 않았을 여러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어린이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속에 이렇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잠들기 전 그 밤에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이기심은 그들의 생활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모든 이기심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원하여 자신의 인성의 상태에 복종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희망과 기쁨과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를 희망과 기쁨과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저에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친구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자취를 했는데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옥탑방에서. 제가 이제 가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학원에서 뭐 이렇게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원 때는 수업을 몇 개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우체통 함에 법원에서 뭔가가 하나 날아왔어요. 제가 그걸 딱 이제 열어봤더니 제가 옥탑방에 이제 새들어 사는 그 건물이 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이렇게 받은 순서대로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그 돈에서 금융권에서 다 가져가고 순서대로 이제 남는 돈에서 조금씩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옥탑방 전세금이 사회생활 하기 전인 저에게는, 신학도인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망도 되고 속상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더니 그 친구가 대뜸한다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야밤도주에 있거든요. 그 건물 주인이 야밤도주에서 어디론가 달아난 겁니다. 못 찾아요. 제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하사관 출신이거든요. 그 못된 그 주인 놈 찾아가지고 너 전세 그 보증금 자기가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와. 제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정말로 진심 어린 말로, 진심 어린 태도로, 정말로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주인 찾아서 뭐하냐? 어차피 나에게 없었던 돈인데, 그쵸?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온지. 뭐 그냥 없는 셈 치고 또 살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펄펄 뛰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 찾아야 된다고.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다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좌번호 불러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지점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친구로 인해서 이 안식일 정말로 감사하고 복된 그런 안식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